2007년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당시 자원봉사 활동을 담은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이를 기념해 태안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본 국회가 최근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에서 제정된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이 국내에서 제기돼온 유사종교 피해 방지법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단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한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 오늘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자녀를 통한 행복이 더 크다고 말하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5년 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무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름 제거에 나서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당시 자원봉사 활동을 담은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이를 기념해 오늘 태안 현장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7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충돌로 원유 12,547kl가 유출됐습니다. 당시 여의도 면적의 120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기름 유출로 인해 태안 앞바다는 물론 서해안 생태계 역시 위험에 처하자 한국교회는 서해안 살리기 봉사단을 조직하고 기름 제거에 나섰습니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당시 자원봉사에 나섰던 사람은 공식적으로 123만 2,322명. 한국교회 봉사단은 당시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교회와 교인들의 명단을 근거로 12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 중 약 7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태안을 찾아 기름을 닦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완전한 생태계 회복에는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2년 만에 태안 앞바다를 사고전으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조자 앉아가지고 돌을 닦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당시 영상과 사진 등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국제 목록과 지역 목록으로 나뉘었는데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등이 국제 목록에 등재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는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물과 삼국유사, 조선왕조 궁중 현판 등이 올라가 있습니다.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은 각종 문서와 사진, 간행물 등 모두 22만여 건의 자료로 이루어졌고 한교봉이 소유하고 있던 기록물도 포함됐습니다. 한교봉이 주최한 유류 피해 극복 15주년과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감사예배에서는 환경 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설교를 한 한교봉 부총재 정성진 목사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생태계가 빨리 복원될 수 있었다며 기독교인들이 자연을 회복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괴된 자연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피조물들의 탄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지구를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리포교회 담임이자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해설사를 맡고 있는 유성상 목사도 한국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태안 앞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며 환경 보전에 적극 나서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 좋은 환경, 우리가 잘 보존한 이런 환경을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원에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던 태안 앞바다는 123만 명이라는 자원봉사자의 손길로 이렇게 청정해역을 되찾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더 이상 이런 재난은 없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피격당해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일본 국회가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7년부터 이단 신천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유사 종교 피해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일본에서 제정된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이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일본 참의원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일본 국회가 제정한 통일교 구제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종교단체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엔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통일교 구제법은 또 부당한 권유로 기부를 했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취소가 가능하며 기부자나 기부자 가족도 기부금 취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이단 전문가들은 일본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이 불법적인 기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 사이비 종교 확장을 막아내는 최소한의 장치는 만들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자칫 건전한 종교 활동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불공정하고 위법한 기부 행위가 근절이 된다면은 어떤 사이비 종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대신 이것이 뭐 어떤 건전한 종교 활동에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일단 그걸 조심해 나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단 사이비 종교에 의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국회가 제정한 통일교 구제법 같은 입법이 가능할까? 이단 전문가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0년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 당시 특정 이단 세력의 반사회적 행태가 드러났음에도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당장 이단 사이비 단체를 제재하는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법적 규제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다종교 문화의 어떤 배경적인 부분들을 보았을 때 사회적인 역기능을 어떤 자행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우리가 구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법안 마련을 위한 과도기적인 충분한 효율적인 과정이 되리라고는 생각해요. 국내에선 지난 2017년부터 유사종교 피해 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로 신천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사기 포교의 불법성을 주장했고 가출이나 이혼, 위장 취업, 정치 활동 등을 조장하는 신천지의 반사회성을 법으로 제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사회성을 띠는 유사 종교를 제재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 하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정말 아까 이야기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이들의 불법적 행위를 조금 더 단죄할 수 있는,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 이런 것도 두 측면에서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런 시도가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우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 단체가 1980년대부터 실증적인 자료 수집 활동과 대정부 협의 창구 역할을 해온 점이 입법에 도움을 줬다며 국내에도 사회적 차원의 단일화된 대응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아이 낳기가 고민된다.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가 있어서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데요.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한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 아이세. 이번 시간에는 부모들을 만나 아이로 인한 행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아리나, 엄마 얼마큼 사랑해? 밀리언만큼. 만 3살 아린이가 만들기 놀이를 하다가 문득 사랑을 표현합니다.
엄마와 노는 시간은 아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엄마인 신혜령 씨는 만들기 놀이와 동화책 읽기 등 아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찾아왔던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행복의 그 기준이 되게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아이가 있기 전에는 내가 뭘 하면 막 행복할지, 막 내가 뭐 어디 갔다 와야 행복할 것 같고, 뭔가 계속 행복을 뭔가 찾는 느낌이었으면 아이가 있으면 사실 마냥 봐도 웃을 일이 너무 많고. 물론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는 어려움도 뒤따릅니다. 아이 특성상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는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긴장하게 되는 비상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변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고, 그리고 뭐 아이랑 시간을 맞춰야 되고 신랑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뭔가 나 혼자 내 자유나 계획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의 사랑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친다고 말합니다.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부정적인 부분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부모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가 힘든 건 맞지만 아이를 통해 느끼는 행복이 더 크다고 강조합니다.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정말 저희가 많이 바랬던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고 없을 때는 항상 보고 싶고, 그리고 뭐 매 순간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좋은 부분이 더 많고, 얼굴 볼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본다는 것 자체에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통해 자신을 키워준 부모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고스란히 자녀에게 주려는 마음도 느껴집니다. 우리를 키울 때 이렇게 많이 힘드셨겠구나. 과거에는 지금보다 좀 더 안 좋은 부분도 되게 많았을 거고 한데 저희를 그렇게 좀 건강하게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저도 더 이제 저희 아기에게 더 잘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부모들은 출산과 양육에 앞서 다른 청년이나 부부처럼 경제적인 부담감, 개인 시간 확보와 같은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라면서도 아이를 통해 느끼는 사랑과 행복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생명 탄생으로 인한 가정의 큰 행복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기환연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창조세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 생명울림 누리울림을 발표했습니다. 작사와 작곡은 주현신, 류형선 씨가 맡았으며 노래 제작과 편곡, 영상 제작은 과천교회가 후원했습니다. 기환연은 시편 98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울림, 누리울림 음원과 악보는 기환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열립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등 개신교 단체 11곳이 함께 참여합니다. 교회협은 이태원 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며 외면당하는 이들 곁에서 부르짖고 깨진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잇기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한기총은 최근 임원회를 개최하고 전광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성경적이라며 한기총 회원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총은 오는 15일 개최하는 실행위원회에서 전광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의 이단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순천시 기독교 청년합회와 순천시가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통일 사역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선양 통일선교원이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시 기독교 청년합회가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천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 이성수 목사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쁘고 복된 성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된 살롬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점등식엔 순천시립합창단이 성탄 메들리를 선사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통일선교 전문사역자 양성과 공동체 훈련 등의 사역을 목적으로 세워진 선양 통일선교원이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생각을 하고 교회와 함께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앞으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전문가들 키워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을 가지고요. 준비된 일꾼을 키워서 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1800의 시군 우리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 경남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우는데 전심전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최대 15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며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출근길 방한 대책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